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 해석 사건이 주는 교훈. 꿈 해석 사건이 주는 교훈.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1차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 나라를 일으킬 인재들을 양성하는 왕립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어디에 배치되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배치되어서 말단 직원으로, 오늘날 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 행정관 정도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꾼 거는 아는데 이 꿈이 아주 중대하다, 이 제국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엄청난 이 신기가 있는 그런 꿈이다, 이건 정말로 모르면 안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커녕 꿈도 생각이 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왕이 맨날 며칠을 범민하고 많은 자기 희화에 있는 신하들, 소위 말하는 전 보는 친구들, 무당, 술사, 이 예언자들 다 불러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꿈을 알려줘야만이 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꿈을 안 알려주는데 꿈을 어떻게 맞힐 수 있습니까?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꿈도 안 알려주고 꿈도 알아내고 꿈의 해석도 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모든 지혜자들, 모든 술사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키워놨으면, 너희들 정도 되면 나는 내가 꾼 꿈을 기억 못해도, 나는 몰라도 꿈을 꾼 건 사실이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방식이었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1번에 나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하들이 왕이 묻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초월하여 상식을 넘어서서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좀 기발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신하들은 꿈을 얘기해줘야만이 꿈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고집하며 뛰어넘지 못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든든하게 어떤 틀을 유지하고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 규례를 붙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형식도 파괴하고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때 말미를 구하고 기간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높아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식의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이성의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한계에 봉착하고 힘이 부족하여 뭔가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꿈이 뭔지도 나타날 거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도 해낼 겁니다.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기에만 코를 빠뜨리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인간은 문제 해결되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놓은 또 다른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을 말해라,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이게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상 또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와 직면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다가 기도하여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문제만 해결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만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도 고치고 뭐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 꿈의 문제, 꿈의 해석의 문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이루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지혜와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꿈 해석 사건이 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 지혜는 무엇일까요? 등장인물이 꿈을 해결해 주는 사람 다니엘, 꿈 해결을 받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모든 배우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왕의 꿈과 그 꿈 해석을 위하여 기도한 다니엘이 기도 끝에 드디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보고하러 가는데 왕은 왕이니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왕의 시대장, 경호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이 시대장, 경호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문 앞에 가서 다니엘을 세워놓고 쫓아 들어가서 왕이여 드디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하기 전에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동이 뭐냐 하면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급히.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아주 신뢰하거나 아니면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았다 칩시다. 그러면 뭘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죠. 왕한테 나아가서 나중에 거짓말이면 왕한테 나아갔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하면 누구 목이 날아가기 십상이에요? 아리옥의 목도, 다니엘은 당연하고 아리옥의 목도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검증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그 꿈을 얘기해보라든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보라든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왕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1급 비밀로 여기고 존중하는 신하의 아주 세밀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아리옥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아리옥이 전부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붙들고 왕한테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 때문에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한테 시간을 줘서 내가 기도하고 그 꿈과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죽이러 가던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안 죽였잖아요. 이때부터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니엘이 사람됨을 범상치 않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미 아리옥이 이 말단 직원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평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친구는 능력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 이 친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말은 보정수표요. 이 친구가 꿈을 알았다 그러면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안 거고, 이 친구가 꿈을 해석하는 건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빨리 왕이 노여워서 중간에라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인재와 같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일까 봐 이 아리옥이 급히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속에 엄청난 신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집단입니까? 신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신뢰가 그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medium is message라고 하는 영어의 신문 방송하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medium is messag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원래 매체는 도구예요. 도구로 들어온 취재한 내용을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체는 중간에 있는 뭐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통로가 아니라 매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느 방송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방송이 얘기하면 그건 진리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어느 방송이 진리가 아니라고 자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그거 갖고 지금 싸우잖아요. 제가 보기엔 언론이 다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미디움 자체가, 매체 자체가 진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진리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가 아니게끔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목회자의 비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막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면 얼마나 많은 핀잔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도매꿈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판이 떨어졌어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다니엘은 어디 있든지 신하든지 총리든지 그가 있던 곳에서 그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신뢰를 받아야만이 뭘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한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신뢰가 턱없이 부족하면 어느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신뢰받는 그 일에 이 다니엘은 통과한 겁니다. 아리옥이 얼마나 급했으면 점검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다니엘과 아리옥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스설픈 칼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 제대로 못하면 뭐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딱 듣기 전에 급한 마음에 왕이 야 내가 꾼 꿈이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소위 말하는 거짓 지혜자들, 거짓 술사들이 이미 한번 왕을 실망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저 26절인 거예요. 몇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왕에게 좋은 점수 따고 뭐 내가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그냥 꿈 얘기 적당히 지어갖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걸로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혜자들이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미리 한번 썰을 풀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맞고 이게 영적인 일은 영이 통한다고 알게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댕강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전작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몇 사람이라도 덜 죽게 하려고 이 아리옥이 신뢰하는 다니엘을 데리고 점검하지도 않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너도 죽을 수 있다.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화면은 안 볼 텐데 성경을 보고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말은 이미 앞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거짓말 해갖고 다 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댕강 날라갔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던 사람들 다 거짓말했고 그게 아닌 걸 왕이 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 앞에 자기가 알아낸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이 신뢰받는 이 다니엘, 신뢰받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해야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뢰 플러스 뭘 가지고 있냐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반쯤 끌고 올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자기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기선을 제압하거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하여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 그 다음 하는 말이 훨씬 더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들어도 나중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50% 이상 뺏어오는 이야기 하나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왕이 꿈을 어떻게 꿨느냐 하면 침상에서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꿈을 꿨다. 왕은 밤마다 저녁 되면 잠자리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국정의 계획을 세우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뭘 꾼 거예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한테 누가 딱 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29절 앞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꿈꾸면 자기가 해석하고 알려주는 이 꿈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저 29절 뒤에 30절 지금 조금 이따 읽을 건데 30절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선제압이 29절이라고 한다면 이 기선제압하기 전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만한데 자기를 안 드러내요. 왕의 마음을 쏙 뺏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자기를 높이면서 좀 후라이를 까면서 한 2% 정도 더 보태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30절 말씀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나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일은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세계 경영, 국가 경영 이런 것에 대하여 그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하셨을 뿐 나는 다른 지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통로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우쭐대기 쉽고 우리의 목이 기부스한 것처럼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 다니엘, 나중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누굴 높여준 거예요?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할 때 교만으로 나아가지 말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건 헛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 주신다고요? 높여주실 것입니다. 괜히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에 그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는 자 신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다니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과 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 해결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문제 해결은 비극이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문제 해결은 비극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꿈이 과연 뭘까? 그리고 이 꿈에 담겨있는 뜻이 뭘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1차원적인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도 하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결받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해결하는 자 입장에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은 신뢰와 겸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눈앞에 인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수준에만 딱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진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좀 높아지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대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1차원적인 문제 해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꾼 꿈이 일단 뭐였을까요? 31절부터 33절이 이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알지 못했던 꿈, 꾸어놓고도 몰랐던 꿈을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큰 신상, 큰 동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금. 여러분, 가슴은 뭐예요?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허벅지까지는 뭐예요? 놋. 그리고 종아리는 뭐예요? 쇠. 발은 뭐예요?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큰 동상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럼 그 동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해석이 바로 몇 절부터 나오느냐 하면 30절부터 36절부터 해석이에요. 그 해석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해석을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각의 금속 재료는 왕국을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로 되어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바벨론 나라의 제국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런 나라를 금행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셋째 나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해석을 통하여 저 나라들이 뭐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가 나라 하나고 가슴이 나라 하나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 장단지까지 허벅지까지가 또 다른 나라인데 세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나라라고요? 세로 돼 있는 종아리부터 세로 돼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는 뭐냐면 그 밑에 로마 이후에 오늘날에까지 해당되는 모든 나라가 여러분 쇠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죄송하지만 단단하기가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저게 인간의 어떤 제국, 인간의 재성,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오려고 하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지고 점점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 나라는 너희 제국은 금으로 된 제국이지만 너희 제국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올 거냐 하면 은으로 된 나라가 나오는데 니보다 좀 못할 거야. 그럼 네가 뭐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실제로 영역으로 치면 땅덩어리로 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로는 제일 단단하고 제일 귀한 보석인 금에 해당되는 나라가 너의 제국이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제국은 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올림픽의 금, 은, 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돼 있어요? 노소로 돼. 이게 노시 동이잖아요. 그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로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이 뭐냐? 지식, 정보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뒤에 있는 이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한 거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해결 못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반복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치유하고 밑에 뿌리, 병의 질병 근원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알고 싶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내용과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걸 아는 동안에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내가 왜 이 꿈을 꿨지? 이 꿈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왕은 아니에요. 몰랐던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까지 듣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영성이 영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아주 이방신만 섬기고 이방 사람들만의 왕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6절과 47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왕이 아니고 그래도 그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을 인지하기까지는 나아갔는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갔단 말이에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신기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문제 해결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였을까요? 3장 1절, 다음 주에 할 거 3장 1절, 이 꿈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 여기까지가 1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냥 50cm라고 칩시다. 몇 메타짜리예요? 30m짜리. 30m짜리면 저 아파트 우리 한동 아니에요, 그죠? 그 높이잖아요. 그 정도 높이 되는 뭘 만든 거예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고 있는 짓을 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 꿈이 뭔지 몰랐고 그 해석이 뭔지 몰랐는데 그거 알게 돼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막 영광 돌리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상, 그 찬란함,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동상. 그래서 뭘 만들어요?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금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번에는 뭘로 다 만들어요? 발까지, 아래까지 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머리만 어떻게 금일 수 있냐, 온통 금이어야지 내 대제국은, 이 생각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큰 신상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 절하라 그러고 절 안 했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단순히 내 질병이 해결되고 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때 벌써 다니엘이 암시를 줍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한 일인, 당신이 이룬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누가 주셨다고요? 그래서 머리만 지금 뭐라고요? 금이라는, 온몸이 금이 되려면, 당신의 왕국이 100년 만에 무너지지 않고 그 왕국이 지속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동상이 청청이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동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찬란하지만 그 찬란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거 바뀔 거야. 다른 국가가 일어날 거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금머리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게 대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를 모르니 뭘 만들어버려요?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실컷 찬양했는데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100년 안에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버리게,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큰 왕, 대왕 다음에 2, 3세대 안에 좋은 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국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참 조선 왕국이 좋았던 이유는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 다음에 그나마 좀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원이라고는 태종이 나라를 그 다음에 잘 또 세워가요.
또 중간에 좀 없다가 누가 나중에 나와요? 세종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건너 뛰면서 좋은 왕들이 중간에 나와요. 뒤로 가면 정조라고 하는 대왕이 나오고 정조가 나오고요. 성종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위대한 사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 잘 받아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큰 교회의 그 다음 후임자가 큰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말아먹지 않고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때에 그 교회를 더 막 더 뭐 찬란하게 만든다? 제가 보기엔 인간의 역사에 그런 일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가 좀 건너가야 돼요. 대신에 대가 건너가려면 누군가는 뭐 해줘야 되냐? 버텨줘야 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버텨줘야만이 한 대 건너고 그 다음 때에서 찬란하게 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큰 대제국이고 큰 산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좀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 높아버리는 바람에 골이 깊어진 거예요. 본인이 이미 다 나라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뭐는 놓쳐버렸느냐 하면 본질은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열심히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응답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응답 주시는 과정에서 이 응답을 통하여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한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서는 신뢰받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 교만으로 완성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에게는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한 이후에 그 문제 뒤에 있는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붙들므로 말미암아 실컷 복을 받고 실컷 문제 해결하고 비극이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 뒤에 이런 꿈을 주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이 일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세팅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걸 진행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래서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높아졌어요. 이 이야기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한상, 큰 신상 한상, 이 꿈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세워진 것만 봤지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나타나는 그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시작해요. 밑으로는 쇠와 진흙으로 발까지 된 그 신상이 갑자기 깨집니다. 자, 어떻게 깨질까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말은 사람이, 인간이 채석하여 다듬고 어떻게 돌 모양으로 가공한 돌이 아닌 돌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 저 손대지 않은 돌을 그냥 우리는 옛날에 보면 떠인 돌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찬양집, 떠인 돌 찬양집 이런 거 나온 것처럼 떠인 돌. 떠인 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간의 부정 모혈을 따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닌 자연스럽게 손대지 않고 돌 하나가 낳던 자연스럽게 나타난 돌,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저 떠인 돌이에요. 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밑둥을 쳐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걸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해석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신상이 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고 위에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 금이잖아요. 지금 여기 금 쳐봤자 금에 기서가 날까요? 어디를 쳐버려? 제일 약한 발 쪽을 쳐버렸는데 그 큰 게 우르르 무너지니까 보십시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르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겨가 막 바람에 막 날려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되어 바람에 불려가 간 곳이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뭐라고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돌이 하나 날아왔는데 돌이 여러 개 돌이 되었다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복음과 교회와 믿는 자들이 흩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보잘것없는 돌 하나가 인간의 대제국,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인간이 역사를 이루면서 계속 대제국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든 역사도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께 손에 들리면 작은 돌 하나 갖고도 그 인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인간이 역사를 지배하고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저 해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떠인 돌이 신상 우상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나라를 뭐 한다고요? 세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멀리 있는 천국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인 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에 해석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지만요, 이 이야기를 다니엘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관점으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석했는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이런 꿈을 꾸게 만들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여 다니엘이 높아지고 아주 높임을 받는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 나라가 강하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나라를 지금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 기죽지 마라.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봐라,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살았더니 저런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다 다니엘 될 필요는 없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단순히 우상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 넘어뜨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까지 꿈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이제 삽시간에 민간을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 것만 보고 자기가 중요한 것만 여겨서 신상을 만들 거지만 그와 달리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한 사람. 여러분 설교를 쎄빠지게 1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아무도 은혜 안 받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원고에도 없는 말 한마디 실적했는데 그 말에 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그 설교하려고 그 내용 하려고 안 그랬는데도 그냥 애드립으로 원고에 없는 얘기 싹 했는데 인사할 때 되면 또는 메일이 오고 카톡이 오면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쇠가 빠지게 준비했는데 그거 일순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하는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고 자기는 머리가 금이었으니까 그 나라가 계속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금 신상 만들어 놓고 이 나라 주구장창 뭐 뒤에 뭐 논나라가 일어나고 먼나라가 일어나고 동나라가 일어나고 뭐 일어나냐 그냥 금나라로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거냐면 영원히 뭐 할 거다? 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누구는 꿈을 해석하면서 누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아진 게 중요했으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높아 올라갔는데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신상에서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 안 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을 뭐하러 자초해요? 더 높이 올라가면 살짝 고개 한번 딱 숙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뭔가, 내가 바라봐야 할 비전, 내가 보고 가야 할 미래는 뭔가. 여러분 현재를 살지만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펼쳐졌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야죠. 그게 해결돼야 살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아까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도 봐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꿈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로서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연말이 되면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를 거고 막 연말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 책상에 앉아서 뭘 만들었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요렇게 하면 누가 시험 들까, 저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쥐었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막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뭔가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여기서도 뭐가 뻥 하나 터져버려요. 여기서 뭘 뻥 하나 터져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성질도 나고요. 아이 못 해먹겠다 그러고요. 아이고 도망가 버리지 이런 마음도 생겼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속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좀 지켜보고요. 좀 담대하게 바라보면요. 신기하게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가만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 막 움직여서 뭐가 막 굴러가고 뭐가 막 만들어져 가고 뭐가 되어져 가는 걸 볼 때 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할 때 문제만 해결하지 마시고 문제 이면에 있는 걸 잘 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먼 미래에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너무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짜증나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근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롱런하잖아요. 왕조가 세계 왕조가 바뀌어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다니엘에서 보다 보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나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6장쯤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다 왕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시간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잡혀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인 될 때까지 7, 80년 이상 벌어진 이야기가 이 12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 4장 단위로 세월이 팍팍팍 사실은 변하는 거예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막 이렇게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다니까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누구는 살아남아요? 아니 그러면 막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고 뒤에서 짜웅을 하고 막 아첨을 하고 막 기회를 줄타기를 잘하고 이래 갖고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벌어진 일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뭘 보라고 하는 걸까, 어떤 걸 붙들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를 봤기 때문에 현재에 벌어진 일에 그냥 사정원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현실이 아니라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 해석 사건이 주는 교훈. 꿈 해석 사건이 주는 교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문제 해결은 비극이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문제 해결은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